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4강에 탈락을 했어요. 참 아픈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날에 축구 선수들끼리 이렇게 분란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4강에 이제 안착을 해가지고 결승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의 빌미가 됐다는 것을 이제 여러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끌벅적합니다. 저도 이강인 팬이었는데 참 진짜 막 손절을 하고 싶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쨌든 하극상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는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SNS에서 밝혔으니까요. 어쨌든 문제는 그 전날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졸전을 펼쳐가지고 2대0으로 졌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하나? 어떻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면 더 잘할 텐데. 사실은 아닌데,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4강까지는 갔지만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원인이 분란에 의해서 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덜 무기력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뭐 다양한 이야기인데 우리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좀 경건한 왕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100년 이상 지속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12지파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다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신세가 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감옥 생활을 이제 끝내게 하시고 다시금 이제 옛날 고토, 옛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일이 오늘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신세지만 옛날에 솔로몬 성전 때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지난주에 무업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움직이셔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언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최고로 잘 나가는 세상 나라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다 돌려보내라. 성전에 쓰던 기구까지 다 돌려보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 명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여러분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회복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능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디든 내가 있는 곳에 어디서든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는 성전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나 주시고,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전달하는 기능을 했거든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다 깨부수셔가지고 회파가 된 상태에서 이제 70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돌아가서 내가 성전을 건축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감격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는 온라인, 지금까지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은 우리 박균 집사님은 이제 특수한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한 주씩 이렇게 빠지면서 꼭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잖아요.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한 40명, 50명 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냅니다. 전도용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잘 듣고 있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큰 교회하고 우리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작지만 작은 나름의 그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현장 예배가 복귀가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코로나가 나를 너무 편하게 해주네. 집에서도 그냥 막 TV 켜놔놓고 이게 스마트폰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네.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쪽으로 여전히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온라인을 갖다가 송출을 딱 멈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없애버려야 현장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기능 쪽으로 이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다 부서진 성전, 전쟁터로 인해서 다 망가진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파괴된 후에 70년 만에 재건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입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BC, 그러니까 536년에 시작된 후에 16년 동안 방해 공작이 있어서 멈춰버렸습니다. 재건을 하다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이 있어가지고 멈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전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있던 사람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제 간 사람들도 있지만 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에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민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여간 좀 속된 말로 그냥 그 잡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니네들은 잡족이야. 니네는 혼혈주의야.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현장에 과거에 그 자기 고향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력이 굉장히 있겠죠. 서로.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현장에 계속 남아있어서 이제 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런 사람들하고 혼혈 관계를 맺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자리를 다 넘보내. 이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멈춘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제일 먼저는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그리고 22절인데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메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와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권면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선포된 그 말씀을 갖다가 가슴으로 새기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뚫레뚫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그냥 뭐 의무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해진 거죠. 권면을 안 따랐으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 여러분 대선배가 한 10살 가까이 나는 선배가 이렇게 팀워크를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자. 그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난 탐구 치러 가겠다.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권면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권면을 안 따르니까 권면을 따르고 그래 이 대선배 주장이 이야기하니까 주장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그냥 다른 동생들 있으면 다른 친구들 있으면 우리 함께 오늘 내 팀을 위해서 따르자 이래야 된다는 거죠.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혁,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의식 위주였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가톨릭을 보면 너무 의식이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이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그것이 무려 막 2-3시간씩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졸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조는 사람 탁탁 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 길면 설교 길다고 난리를 칩니다. 조금만 길어도 설교 길면 집에 뭐 놔두고 왔니 이런 건 생각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시간만 넘어가도 그냥 줄을 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전했죠. 진짜 예전에는 이런 등받이 없는 곳에서 2-3시간씩 예배 드렸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내를 못하는 거죠. 인내를. 영화 보는 데는 3시간씩, 영화도 요즘에 자꾸 길어져. 자꾸만. 그런데도 이제 몰입해가지고 2-3시간을 보는데 예배 드리는 데는 참 인내가 없습니다.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일이 형통해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지혜를 가지고 권면할 때 잘 따르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회장님 말씀, IBF에서 회장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리라. 여러분 너무 이게 복잡해요. 막 아달이고 저달이고. 우리 한번 영상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스라엘 그 절기를 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켜졌나요? 꺼졌나요, 이게? 네. 되네.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하고 배경,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너무 이게 잘 안 보이네, 그죠? 한번, 동그라미 그것만 한번 올려주세요. 동그라미. 그냥 제가 한번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안에 있는 게 1월, 2월, 우리 이제, 양력. 1월, 2월, 3월 돼 있잖아요. 여기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게 6월절인데, 6월절이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명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로 치면 이제 설날로 이제 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6월절이 3, 4월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음력은 변하잖아요. 그죠? 음력은 변하니까 3, 4월로 이렇게 현대 달력은 3, 4월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하게 서발분이 쭉 요 자료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다 들어가시고 다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원력이 이렇구나. 요 정도는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6월절인데 6월절은 현대력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에 해당된다는 거.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을 이제 다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왜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을 쭉 불렀어요. 찬송을 쫙 불렀는데 그 내용 보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 땅에서 정말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재림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집사람하고 싸웠어.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 내가 아내하고 다퉜어. 내가 내 동료하고 다퉜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막 지부동해가지고 막 예배고 뭐고 막 나발이고 막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그래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나는 이렇게 좌절하지만 정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감정을 다시금 이제 고쳐주시는 그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금 헌신을 하게 되고 다시금 내가 바로 살아야지. 다시 새롭게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도 한번 가볼까요? 22절에는 어떻게 즐거움으로 일주일 동안, 이래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명절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들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이제 기념을 하는데 이 무교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 주셨다. 6월절도 그런 뜻이 있죠. 6월절.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해서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pass over.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문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자, 애굽 땅에는 그런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그냥 죽어 나갔습니다. 초상집이 됐어요. 전국이 초상집이 됐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전국이 초상집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래 빨리 가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죽는 앞에서 검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줬어요. 검은도 자기 자녀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걸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가축들하고 다 챙겨가지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그리고 정말 쓴 나무를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명절이에요. 우리의 명절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우리의 명절은 사실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아까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눈물입니다. 눈물. 그런데 저 땅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눈물 없는 곳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주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기쁨으로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즐거움으로 이랬다고 무기징을 지켰으니 이는 여기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영영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눈물 없는 곳으로 기쁨만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힘들게 살았어요. 한 주간 내가 부족하게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럴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격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 기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하나님께서 이방 왕 마음도 싹 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될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만 있습니까? 기쁘니까 어떻게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로 우리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제 16절에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그러면 봉헌이라고 하는 뜻은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봉헌. 성전을 이제 재건해가지고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갈 때 하나님 이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사 신방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싫다고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은 신방을 별로 좋아를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민생인의 이사를 갔을 때 우리가 가서 이제 한번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떨떠름해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남의 집에 가더라도 다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가정을 놓고 축복을 하는 거죠. 사무실에 가서 새로운 사무실을 내가 이제 오픈을 했다. 그럴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듣고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예요. 예배라고. 이제 너무 우리 한국에 예배라는 이름이 많아가지고 예배는 반드시 재물이 따라와야 돼요. 예배는 재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 예배는 우리가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를 갖다가 동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 죄가 동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순양부터 수소부터 어린 양 이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예배에 있어서 어떤 물질의 적고 많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가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쳐다보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보다도 많이 들고 하면서 나는 이만큼 드렸네 하면서 이제 그 목에 기부서를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물의 그 많고 적음은 하등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속죄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속죄제. 왜 드렸습니까?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상 때부터 죄를 범해가지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는 방황하면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하고 감사한 마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죄, 죄를 속한다 해서 속죄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을 18절에 보니까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체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감격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속죄 제물을 다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헌신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예전 그 청년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울어져 가는 영국, 미국이지만은, 그때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 나라가 6.25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접하고 예배 중에 헌신을 했어요.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를 드려도 헌신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에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 듣도 보도 못한 저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 나라에 가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다 넘어온 거예요. 양아진 거기 선교사 묘지에 가면 다 그런 사연들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즐거움이 있고요, 헌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별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부터 이제 22절의 내용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죠. 여러분, 포로 생활할 때는 유월절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빼내주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주일만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주일은 어떻습니까? 뭐 해서 빠지고, 뭐 해서 빠지고, 뭐 해서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퇴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고신척은 주일날 돈 썼다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뭐 총장 사퇴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나간 거죠.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다른 어떤 모임보다 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청년 때 명절이 이렇게 걸릴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랬습니다. 시골 내려가면 다 우리 유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싫었거든요. 뭐 맞아주고. 근데 우리 형들은 뭐 우락부락하면 성질도 더럽고 솔직히 이 영상을 제가 보내시면 다들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어디 나가면은 어디 갔다 왔냐고 제사 안 지내고. 근데 저는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교회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고 어떤 때는 그럴 때는 저 혼자 잔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무슨 핑계 대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이 날, 이 주일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드리는 것은요,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결혼식장에서 양복 입고 가고 교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평상시 입던 옷 입고 오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양복이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는 날인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결혼식장에서는 그 예의를 차리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 생활을 하던 어르신들은 보면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주일학교 조금 다니고 우리는 일을 하니까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밑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봤어요. 항상 어르신들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항상 한복을 입었어요. 돈도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고기 준비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다려서 돈을 갖다가 지폐를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는 교회가 이제 종을 칠 때인데 땡땡땡땡땡 하면 이제 한복을 입고 가는 것을 우리는 일하러 가니까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 오늘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구별됨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20절부터 이제 다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21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놓고 스스로 또 구별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방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스스로 구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기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차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이렇게 구별됨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회 친구는 이방 땅에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그런 용서함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도 예배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다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에스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면요, 오직 기만한 포로들만을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난 70년 동안 여기 바벨론이 좋아. 아, 여기 어느 정도 터닦고 살고 있는데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안 온 사람들, 안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그 뉘앙스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그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뚫레뚫레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아니다라고. 물론 세상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왕 나온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정확하게 예배의 의미를 좀 알고,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하니까 당연히 헌신이 나오는 거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헌신이 나오고, 내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결한 삶이 결단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어떤 대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제자 중에 매일 강의도 강의 시간에 늦게 오고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 해가지고 설립을 질질 긁고 오는데, 어느 날 얘가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아주 아주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연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애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 뚫레 와가지고 수염 안 깎고 면도 안 하고 머리 부시시지 머리도 안 깎고 이렇게 오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4장 하늘의 예배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가요. 한번 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 계시록 4장이에요. 요한 계시록 4장 우리 전체 한번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요한이 지금 계시 중에
하늘이 열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이 벽옥, 홍보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우리 지상에는 아주 희귀한 것들이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물에 근간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이 네 생물은 여러분 이 전체 생물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늘 천상의 예배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8절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맨날 밤낮 예배만 드린다. 여러분 밤낮 예배만 드린다 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별됨이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밤낮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서 밤낮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보다는 저 천국에서 밤낮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낮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갔다가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밤낮 예배만 드린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삼청천을 경험을 했는데 감히 정말 자기가 그것을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만 봤다면 내가 삼청천을 경험을 했는데 천국 갔더니 밤낮 예배만 드리고 있더라고요. 밤낮 근데 먹는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이제 고난의 잔을 드시면서 이제는 안 마시겠다. 천국에서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국에 분명히 먹는 거 있습니다. 근데 밤낮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1시간도 지루한데 밤낮 거룩하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천국 가가지고 난 너무 지루해요. 하나님 너무 지옥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천국에서는요. 그죠? 지옥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그 안겨있는 나사를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지옥이 보이는데 너무 지루해. 여러분 너무 지루하다고 거룩하다 했는데 밤낮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나 지옥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즐거움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류, 삼성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것이 목표고 거기에 또 삼수를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삼성이라든지 인류 기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연봉에서 그 받는, 연봉이 많이 받아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하고 차원이 틀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 자, 헌신이 되면, 구별되면 일어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게임에 빠져있고, 이게 유튜브 미디어에 빠져있는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헌신하고, 자기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겠다. 그 이제 결정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